복음의 눈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관련하여서 196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는 동안 정부가 홍보했던 캠페인 문구가 있습니다. 1960년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한 가정에 많이 낳았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네. 1980년대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야, 멋지네요. 그리고 2000년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아빠 혼자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엄마 나도 동생 낳아줘. 저희 위로 누님이 둘인데 남동생 낳아줘. 이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시대적으로 한번 출산율이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새 생명이 출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고 또한 복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눈을 뜨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새로운 생명 탄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교회를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신천지와 관련된 것도 그들이 기존에 믿는 자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가 아니죠, 하여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존 교회에 불만이 있던 자들이 또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이반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좋은 소식에 예수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눈이 감긴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유명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나온 벽돌 한 장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38선의 장벽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오래전 동독과 서독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나온 그 벽돌을 의미합니다. 역사학자로서 그는 그 벽돌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와 그 벽돌의 흔적 속에 서려 있는 사형과 분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도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낸 지리적인 비극과 사회 문화적인 억압, 서유럽 공산주의를 상징하던 장벽이 무너지는 의의와 국제적인 파장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배움을 받아 졸업하여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이 바로 그 벽돌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그런 의미 있는 벽돌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지 아십니까? 자기 서재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 앞에 두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돌이잖아요. 돌이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교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교수이자 역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벽돌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현격하게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준 이에 대한 품격도 없는 행동이겠죠.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4절과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냐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고 성경에 정통했지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주님에 대한 예의와 품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울의 존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됩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보지도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는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인생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에야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복음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당시 서울 면목동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200명이 넘는 부흥 성장과 목양을 하셨지만 단 하루 아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8살, 9살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황폐해지는 것을 어린 나이에 직접 목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무너짐, 괴로움, 그 이유를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라고 훗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진 상태로 수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이 열리던 해,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던 그 해 2002년, 그리고 그 다음 2003년, 그리고 그 다음 2004년, 저희 아버지는 3년 동안 본인 방에 들어가셔서 밥과 물을 먹으러 나오는 것 외에는 방에 들어가셔서 24시간을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로마서, 그것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독수 공방하시면서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 사실 3년보다 더 오랜 기간의 그 시간을, 그 아슬아슬하고 숨막히는 기간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는 복음의 눈을 뜨시고 방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방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깨진 평화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리고 회복되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룬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앞을 못 보게 되고 밥과 물을 못 먹게 되어도 됩니다. 3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복음의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을 접하고 또한 사로잡힐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파묻혀야 합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던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진노의 잔을 사랑의 잔으로 바꾸시고 죽음의 잔을 생명의 잔으로 바꾸신 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깨닫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한글 성경에는 볼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단어는 첫 번째 보라라는 감탄사 이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왜냐하면 가르,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특별히 ESV 성경은 이 부분을 잘 해석합니다. For 왜냐하면 behold 보라, he is praying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가 보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봐봐 그가 기도하고 있어. 그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흥분하셔서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꼭 가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울을 보시고 감탄하고 계시고 감탄을 연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보시고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사역할지 그것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꺼지고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결국 자기께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나 정도면 훌륭한 지식인이야. 나 정도면 나름 있어 보이는 사회인이다. 자신을 가볍게 포장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생활화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던 체제에서 말씀을 행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비전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한 달 쉽니다. 어떡하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읽길 소망합니다. 복음서와 로마서와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푹 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인 1, 2월 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큐티 책자를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혼의 고백에 대한 간증도 있고, 낙태한 이야기, 수차례 자살을 기도한 고백, 그리고 거짓과 음란과 도박 중독, 그리고 도둑질 했던 이야기,
불륜에 대한 고백, 그리고 형제들 간의 재산 상속으로 싸운 이야기, 너무나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적나라하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을 뜨게 되고 복음 앞에 다시 나오게 돼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들을 또한 간증 말미에 적어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제가 읽은 신앙 서적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맺으면 좋을 것 같은 어느 중년 남성분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된다. 비교적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는 고질적인 습관 하나가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하고 자연히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손쉽게 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너무 외설적인 것들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란물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괜찮다는 생각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만 해코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쾌락, 나의 쾌락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신앙이 성장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유익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란한 습관을 끊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놓칠 수 없었기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이 쾌락이 너무 좋아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그 말씀은 외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러나 아내와 새 삶을 꾸려 나가면서도 여전히 음란문을 탐닉했고 오히려 더 교활하게 죄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눈물과 지극히 인간적인 후회로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로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8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달리는 차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게 되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고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발가 벗겨진 느낌이었다. 난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분 앞에 죄인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닷새 후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 해온 거짓말과 음란물 중독과 부정한 관계를 고백했다. 내 이중적인 모든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마치 인생의 심연까지 내려간 느낌이었다. 그러나 코리텐 붐 여사의 표현대로 구덩이는 너무 깊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깊었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아내의 얼굴은 걱정과 안도감,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내는 말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후에 아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붙드심이 없었다면 나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아내와 다시 조금씩 신뢰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나의 이중 생활을 철저히 회개하는 법도 주께서 알려주셨다.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이분도 큐티를 했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생기자, 믿음이 생기자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터졌다.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기쁜 그 가슴 가득한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돌려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는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남 모르게 행하고 있는 불의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월 한 달 그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에 파묻히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와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보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앞에 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너는 새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